우리 중에 오늘 본문 읽어드린 이 말씀을 아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힘들 때, 괴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늘 즐겨 찾아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른 설명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상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자주 줍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91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주로 이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심어줘서 병상에서 위로받고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위해서 도전해 드립니다. 저 또한 걱정, 근심이 또 두려움들이 쌓여갈 때, 잘 안 풀릴 때, 목회가 풀리지 않고 또 어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저는 이 말씀 붙들어요. 이 말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는 바다에 밤바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가 귀신이야 외칠 때 그 캄캄한 밤바다에서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던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강단에서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외치면 그렇게 힘이 생겨요. 어둠이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담력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오늘 본문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시는 오늘 주일 오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 대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도 좋아하고 이 말씀의 위로를 받을까요?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과 같은 전염병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현대사를 보세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했고 6.25 동란을 만났습니다. 보릿고개, 민주화 운동, 독재 정권 앞에서 얼마나 이 민생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게 꽃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 폐허된 이 땅, 전쟁과 일제의 착취를 통해서 완전히 빈털털이 되는 이 땅 위에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전쟁터에 가만히 깔아두고 사각괴짝 하나 놓아두고 천막도 흐름한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일궈낸 부흥의 역사, 이것이 한국교회의 저력입니다. 한국교회는 피 묻은 피 불린 성도들의 피가 흘려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계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저 산꼭대기에서 비닐을
비닐포대 하나 들고 올라가서 머리를 뒤집어 쓰면서 구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도처에 기도원을 세워서 구국기도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달라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공산정권으로부터, 독재정권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그 눈물의 기도들 말입니다. 그때마다 외쳤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힘이 들고 예수 믿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외쳤던 말씀,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 믿고 버텼습니다. 무슨 유능한 사람, 유능한 대통령, 권세자들의 힘을 빌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 믿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서 기도했던 기도의 흔적들이 한국 교회에는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도처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사람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대구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매출이 급감을 합니다. 매월 월세를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근심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이것이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의 경제 하락은 불보듯이 뻔한 일들입니다. 자명한 일들이에요. 이 속에서 죽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속에서 경제적인 파탄이 이루어서 개인의 파탄이 일어날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겠어요. 개척교회는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모두에게 근심 걱정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저 또한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더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근심이 됩니까? 저에게 근심은 단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질병에 걸릴까 봐, 이 질병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까 봐, 이 질병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질까 봐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움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병마로부터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이고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통해서 당하는 이 근심과 두려움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주의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26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현상이 아니고 이 지구상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
두려움, 공포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요. 문제는 두려움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선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미래를 예측 불가한 미래사 때문에 질병, 죽음, 고통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패, 자식들이 잘 될 것인가,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은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돌아갈 줄을 모르니까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들이 밥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우리들의 인생은 펼 수 있을까? 사업은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몰하고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마치 이것은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너 떠나라. 주께서 가인을 은혜를 베푸사 죽이시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러나 징계의 일환으로서 떠나게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호와 주의 은혜로부터 떠나면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것인데 나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표가 뭡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셔서, 표를 주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가인을 해칠 수 없고 가인을 죽일 수 없는 장치를 누가 걸어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걸어두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7배에서 70배에 이르는 보복을, 심판을 하나님이 하겠다.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께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마치 이것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대인공포증. 이런 류의 두려움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기를 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는 것처럼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함과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거룩함과 기쁨, 평안,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특징일진데, 우리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은근하게 다가오는 두려움들, 이 두려움들의 정체를 생각해보고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유교적으로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선교 초기 때부터 한국교회에 전해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섭다, 엄하다, 그리고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살피시면서 막 불효령을 내리시는, 엄하게 회초를 때리시는 그 유교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각인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그만 실수, 또 하나님 뜻을 어기게 되면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두려움? 야, 이러다가 하나님께 두드러 맞는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 아니야? 하는. 그래서 주일날 어쩌다가 주일을 어기게 되면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두드러 안 맞으려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두려워서. 혹시라도 주일 어기고 어디를 가면은 교통사고가 나고 하나님한테 막 불벼락 떨어질 것 같은 막 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하나님은 아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는 아빠다. 아빠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은 아빠예요, 아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의뢰가 풍성하시고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 죄를 당장에 보응하시지 않아요.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돌아올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 역사가 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신 주님 보세요. 구약에. 선지자 보내면은 잡아 죽여버려요. 선지자 보내면 입을 때려버려. 선지자 보내면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삶을 고치고 죄를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계속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잡아 죽이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보내십니까? 끝까지 보내실 때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시키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근데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죄 용서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주신다. 영생 주신다. 언제까지 참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주님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깨달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면 그 넓은 품 안에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고집 피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 넓으신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지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고집 피우면 그때 하나님이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언제? 끝에 드는 겁니다. 끝에.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래 참으신 주님이 끝에 사랑의 매를 듣는 거야. 이놈아! 하고 회초리를 듣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이게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조금 무슨 잘못을 했는데 결벽증 환자처럼 조금 뭘 잘못하면 자기에게 너무 엄격해서 막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유난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언제냐 하면 죄 짓고 살 때. 죄 짓고 살 때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은근히 숨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언제나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은근한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사일렌 소리만 나도 나 잡으러 온 줄 알아요. 동의하신가요? 경찰이다! 하면은 죄 지은 사람은 먼저 가슴이 철렁거리죠. 나 잡아러 온 줄 알고 벌써 팬티바람으로 도망갈 줄도 몰라요. 소뚜껑 보고 놀라죠. 자라에 물려본 사람들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 죄 계속 하나님 앞에 은하게 죄를 짓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지어놓고도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이것이 내 마음속 양심을 통해서 자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이거든요. 마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느꼈던 감정과 똑같아요.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찾으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럽기 때문에. 죄 짓고 나니까 죄 지을 때는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구한테 들키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준다. 부끄러움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또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 삶과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얻는 담력. 믿습니까? 담대함을 얻어요. 이것은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시편 1편이 말씀한 것처럼 죄와 짝하면서 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본성을 철저히 깨트리고 죽이면서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며 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떳떳하지만은 담력을 얻게 돼요. 담력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은 뭐냐?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는 보혈을 씻음, 단번에 씻음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옛사람의 본성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해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얹혀있는 것 같은 이것을 느끼는 것은 아직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겁니다.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양심의 죄를 통해서 죄가 쌓여서 점점점 자라나거든요. 죄는 자라나서 눈을 가리고 목구멍 차고 눈을 딱 가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때의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양심이 불맞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방법은 뭐냐? 회개하고 죄를 끊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다 틀려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들이 성향이 틀리다 이거예요. 종류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버리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죄 짓고 살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앞날에 대해서 막연하잖아요. 두려워요. 막연해요. 예측 불가합니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은근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식들이 정말로 성공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런데 이 공포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서 무디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병이 생기지 않을까, 사고 당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일들, 부정적인 방법, 생각, 이것이 막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믿어보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오늘 이사야 4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을 믿을 때 내 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서부터 해방되고 담대함을 얻고 확신 있게 담대함으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17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숨막히는 전쟁의 공포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조하심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는 내 하나님 되니까 너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170년 후에 분명히 너희들의 죄를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명히 나의 징계가 있다. 그러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고 굳세게 해준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4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친구로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겠다.
땅 모퉁이에서 너의 이름을 기억해서 부르겠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실어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때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가?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이유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행복할 때도, 기쁠 때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그 은혜, 그 믿음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고 안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인생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가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어떤 역경, 어떤 사건 속에서 들어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세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도와주세요. 굳세게 하세요.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당한 일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함께 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너가 어떻게 고난 이겨낸가 보자.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행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질병이 걸렸습니까? 질병 걸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의사 만나게 하시고 누가 배후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움직이겠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 때에만이 두려움이 떠나가요. 코로나에서 인생 실패라고 하는 실패할 것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건강과 질병 문제, 특별히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거 봤습니까? 날마다 부흥 안 해요. 시험도 들고 또 잘못 실수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서서 가셔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미래에 있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정말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힘듦들을 다 떨어뜨려서 그것을 막아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전쟁통에 있을 때 이 전쟁통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할 때 누구도 당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약속하십니까? 그 고난 중에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면 이제부터 나는 감기 하나 걸리지 않고 예수 믿고 살면 고난도 없고 하나님 지금부터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붙들어 줄게. 너를 도와줄게. 이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경계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나와 경쟁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짓밟아버리면 나는 죽어야 돼요. 도태돼야 돼요. 이 경쟁 관계에 있고,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나를 매장시킬 수 있고, 나를 없앨 수 있고,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사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을 향한 공포증, 사람을 향한 두려움, 이것들이 허물 벗듯이 벗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벗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만나는 것 두렵다. 상처받는 것 두렵다. 또 저 사람을 만나면 뒷말할까 봐 두렵다. 여러 가지 경계되고 두렵고 내 마음에 껄끄러운 일들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 한 가지는 뭐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그 대상을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 풀 때에 그냥 가만히 묻어주면 되겠지? 묻어주면 커져갑니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질병은 주의 보혈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로서 작용을 해요. 사랑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아파가지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두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몸도 섞여 살고 모두 공유하고 살면서도 사는 게 아니야. 같은 집에만 살지. 이 사는 것이 정말로 부부됨을 회복하면서 누리면서 이 아내와 남편이 주는 그 축복과 그 행복은 여러분 부부관계 밖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것은 결국 불행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행복한 부부관계, 정말로 좋은 그 부부관계를 누리고 살아야지. 서로 왼수라고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상대를 품고 사랑함으로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만나기 싫고 사람의 공포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놓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이제 품는 대상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울렁증, 그 사람만 오면은 그냥 숨이 턱 막혀. 그 울렁증에서부터 해결함 받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 투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그런데 또한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내가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오는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아름다운 경건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속에 은근하게 있는 두려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끊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버리고 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 역사하신가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또한 사랑과의 관계, 미래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사람을 향한 울렁증,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여러분 승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가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는 그 풍요로움과 그 안정과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